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가난함과 부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늘 부한 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역자분이 부자에 대해서는 엄청 반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 없이 정죄를 당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또 자신의 어떤 가난이 아주 높은 의의가 되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과연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울까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막 다짜고짜 이제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경고는 모든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1세기 상황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1세기에는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다 정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 식민지 안에 있는 나라들은요, 가이사가 주이십니다 라는 인사를 해야 했어요. 가이사는 주입니다 라는 고백이 전제되어야지만 길드라는 경제 조직에 가입할 수가 있었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유명한 그 이방 신전 축제에서 많은 비즈니스 사교가 이루어졌죠. 그러니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임을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또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유대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 결과 유대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부자의 대다수는 그런 로마에 타협을 해야 되니까 기독교를 배척하고 로마 쪽에 붙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자들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그 핍박하는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들이 당할 비참한 일들과 울고 부르짖을 일은 언제 올까요? 네, 맞아요.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당하게 될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할까요?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이 썩고 옷이 좀이 먹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며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특히 금과 은에 녹이 슬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들을 고발할 증거가 된대요. 자, 이 말을 좀 살펴보면요, 원래 순금과 순은은 녹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녹이 슬었다는 것은 그 금과 은이 순금이 아니라 순은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순금과 순은이 많다고 막 허세를 부리고 싶은데 능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서 그 허영을 가장했던 거죠. 불순물을 섞어서 막 금과 은이 엄청 많은 것 같이 했죠. 그런데 그 부정과 과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드러나고 그것이 그 부정한 행위들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썩고 젖먹고 녹슨다는 동사가요, 영어로 보면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것들이 반드시 미래의 심판, 재림의 날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세,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의 재림부터 이제 심판의 날까지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 말세에도 이렇게 부정하게 쌓은 재물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길에 들렸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은요, 노동력 착취까지 했어요. 제때 임금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 일꾼들의 고통스러운 아우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신 이유는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라고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나누기는커녕 착취를 하니까 그 얼마나 큰 죄인가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돈 좀 맡겨달라고 맡겼는데 그 돈을 자기 돈인 것 같이 막 쓰는 것이 범죄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루 품삯으로 사는 일꾼들에게 그 품삯은 정말 생명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하루의 삶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 고통스러운 소리가 하나님께 호소가 되었고 그 부르짖음이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큰일이 난 거죠. 또 여기 표현을 보면요. 만군의 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대요. 자, 만군이라는 표현은 군사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우리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신원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 부자들을 향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또 그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이렇게 부당하게 취한 이익과 착취로 그들은 사치했어요. 쾌락을 누렸어요. 매일 짐승 잡아서 제삿날하고 축제일처럼 살았죠. 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대요. 근데 그 의인은 아무런 대항을 그 부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았대요. 이 이미지는 이사야 53장을 떠올리면 쉬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53장이잖아요. 그 수많은 핍박과 학대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잠잠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죠. 예수님은 가장 부한 자이시지만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 입을 열거나 대항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께 신원하였죠.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도 악한 세상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삶이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거나 상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 큰아들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전화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소속된 부대 안에 크리스찬이 자기 혼자래요. 단 한 명이래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굉장히 사교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대 안에서 운동 종목별로 팀을 만들어서 같이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대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 크리스찬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부대 안에서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논쟁이 벌어졌대요. 당연히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아들 혼자였고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인생에서 진짜 처음으로 경험하는 바보 취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아들이 워낙 창조론에 대해서 탄탄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줬죠.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돌을 던져준 거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자기 위치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로 살면서 그건 세상하고 좀 다른 태도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군대 간 지 꽤 됐으니까
선임의 위치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자기 위치쯤 되면 아무도 청소 이런 거 안 하고 밑에 애들 다 시키고 뭐 좀 부당하게 뭐 이렇게 당한 만큼 이렇게 보복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맨 먼저 출근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동료들을 반긴다고 하더라고요. 또 처음 이제 군대 와서 적응 못하는 그런 후임자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먹을 것도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난 크리스찬이야. 이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크리스찬이 아닌 세계 속에서 얼마나 그 분명하게 크리스찬의 삶이 다른지를 자기가 이제 느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으로 보여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 방법이 아닌 크리스찬의 방법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나의 신분과 소속을 분명하게 알 때 가능해요.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부에 처했던, 가난에 처했던, 마음이 높아지거나 그걸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하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면서요. 또 불이익을 당하고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할 때에도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자유하며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서 매일 우리를 다듬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당당하고 또 따뜻하게 살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성경은 부자와 가난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오늘 클리어하게 정리되셨죠? 가난하고 부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신원할 분이 계시다.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것을 갚아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자. 저는 그 강야 훈련을 받으면서 그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회복이 됐었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 뭐 자존감 높은 교육을 받으며 자란 건 아니거든요. 뛰어난 동생들과 약간 비교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 자존감이 바닥이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적으로 이렇게 부하니까 사실 그게 이제 커버가 돼서 있다가 제가 광야로 들어가니까 그 뭐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자존감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하나님 자녀로서만 당당하게 그 신분으로서만 당당하게 사는 법을 저한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을 제 옆에 붙여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갑에 뭐 진짜 100원 하나 없을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극명한 대조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는 거, 이런 훈련을 받았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요즘은요, 또 막 엄청 공격을 해도 귀찮기는 하죠. 어떻게 시키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너무 상처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감사해요. 오늘도 내 환경이 아닌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으로 고고싱해요.